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1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로마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말씀은 신령한 계시의 말씀이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언어, 용어, 궁극적으로 이 개념들은 영적 개념이어서 신령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또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조부라운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총명의 신을 부어주셔서 로마서가 기준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침내 결론적으로 만드시는 신령한 예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로마서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서론격이 이 언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약에 약속하신 바 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 언약하신 것이라. 그래서 언약이 로마서부터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이 복입니다. 이게 우리 3대 언약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그의 풍성한 생명력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듯이 그걸 복, 베라카 그러고 언약, 베리트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궁극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복음이 로마서 앞부분에 정확하게 성경 전체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한 권에도 딱 이렇게 자리매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되 하나님은 죄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철학, 어떤 인간의 사상,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갈등도 하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이제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핵심 감정인데 타락한 인간에게.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다 노력하고 발부둥칩니다. 왜?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불안 없애기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은 불안의 반대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예수 한번 잘 깨닫고 그 안에 주어지는 평강을, 안식을,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통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신학 역사에서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왜 이걸 통과를 시키느냐는 거예요. 이 몸서리 나는 이 죄악의 군상을 우리가 왜 경험해야 되고 그게 깊고 오묘한 뜻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 의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전부 세속적 개념이 아닙니다. 의하면은 안중근 의사 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총을 쏴서 죽이면 그게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말하는 의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둡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의롭게 안 되고 행위에 기초를 두는데, 성경에 말하는 의 하는 거는 로마서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을 얻으면 그게 참 복되도다. 그게 의다는 겁니다. 의는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고 인간 편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은 죄만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때 의라는 건 관계적 개념인데, 구약의 체다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떠나듯이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의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롭다, 너 내 자녀야, 이렇게 해주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전능하기 때문에 딱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에 기초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언약, 복을 줬지 않습니까? 딱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복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걸 범죄했어도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한번 재확인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멋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니까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계시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찾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발견한, 내가 이렇게 찾았거나 내가 이렇게 얻어내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 주시고 성취합니다. 그게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의는 이 언약에 기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성취 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으로 몸부림치며 살아. 그러니까 언약은 창세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를 하고, 그래서 아담에게 혹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로 등장하는 건 죄와 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참 몸부림치게 죄 가운데 살았고, 지금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적 근거에 의해서 의를 덧입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실은, 과거에는 새카만 죄인이었고 지금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서 의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넘치는 은혜를 깨달으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 이게 12장 이후부터입니다. 12장 이후부터. 이걸 신령한 예배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목적 딱 해놓고 계속 그렇게 끌어갑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용인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 거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만은 결국 우리 다 마침내 예배 혹은 찬양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걸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말씀이 역사적 이해고, 로마서를 쫙 풀어서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자, 이제 오늘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경륜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혹은 아버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뭐죠? 이렇게 주기도도 잘 못 외우겠네요. 예, 뭐죠? 이름이 거룩해.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는 그 이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나옴이든지 그 이름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뭐를 이루어? 3대 언약, 3대 언약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죄악된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약의 불임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우리 경건의 시간에 아까 번에 했는 대로 한나가 불임되게 딱 만들었고, 불임이라는 건 생명을 이렇게 출산을 못 시킵니다.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낳아야, 사무엘이 나와야 사무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윗 왕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무엘이 출생을 안 하게 하나님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불임, 죄 이런 뜻입니다. 죄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새카만 그 웅덩이에서 아무리 휘저어도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이렇게 자꾸 경험을 시키는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어두움을 통과시킵니다. 죄를 통과시켜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다스립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바뀌어진 적도 없고, 손상받은 적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왜? 이 땅에서 많이 우리가 범죄 때문에 이게 죄악 세상인데, 범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를 꼭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줄 건데 너희를 잠시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큰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늘 듣던 말씀인데 자꾸 이제는 깊이 좀 새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말씀 지금 수십 번 들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게 진짜 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몸부림 많이 쳐왔습니다. 그러나 그저 은혜로 의를 덧입어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잠깐 살다 가는데 우리 천국 소망을 강렬하게 가지고 오늘 하나님만 참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실현, 하나님의 이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대목인데, 하나님의 의의 실현도 공부했고, 우리 지지난 시간까지 의의 성질도 공부했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의의 결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드러났는데, 그 의를 알고 나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데, 첫째, 이렇게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정죄함이 없다. 지금 우리 공부한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세 번째, 이렇게 5가지 쭉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질까지는 복음 그 자체고, 복음답게 깨달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생명으로 다가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맺혀진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첫째가 뭐냐? 정죄함이 없다. 탕자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진흙 구덩이를 굴렀어도 진흙에서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금 일반 계시도 다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건데, 어느 그 공원에 갔더니만 그 진흙탕 안에 밑에 진흙탕 속에 연꽃이 아주 찬란한 연꽃이 핍니다. 그 죄는 우리의 예수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의 찬란한 연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격하듯이 정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괜찮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그대로 지금도 언제나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신감을 잃거든요. 내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 이렇게 실수 많은데 어떻게 내가 장로를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를 두시면은 이 아담이 타락하여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은 숨겨있던 은폐되어 있던 죄가 확 드러납니다. 구정물에다가 막대기를 확 휘저어버리면은 맑게 위가 깨끗하고 밑에는 아주 시궁창 같은 게 깔아앉아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딱 갖다 대는 거는 확 휘저어버린 겁니다. 거울을 이렇게 갖다 댄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확 살아납니다. 그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40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십계명을 자꾸 성도들의 규범이라고 갖다 대니까 예수 믿고 반짝 기쁨을 가졌다가 십계명을 자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려니까 그때부터 교회 사안이 고달파지는 게 이 율법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냈다 그럽니다. 그게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옛날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을 때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상태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 죄를 밝혀내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죽지를 않습니다. 기어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니까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온전하게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생명을 얻은 것처럼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선물만 하나 받아도 그렇잖아요. 추석 때여서 조그마한 좋은 선물 하나 이렇게 받아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송두리째 받아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로마서는 내가 전에 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이제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했고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도 언약 성취 사건으로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오순절날 또 예수님이 구약에 근거하고 구약에도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택한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과 방불한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물론 성천 다음에 오실 재림 다 예수님 복음의 사건인데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걸 깨달으려면은 그 영적인 진리를 그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또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직접 적석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바다를 잠잠케 해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으려 하다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해버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3년이나 직접 직접 과외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걸 왜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는가 하면 그렇게 직접 많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씨앗 옥토의 그 씨앗 비유를 통해서 다 천국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마음에 접촉이 안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아무리 저도 귓점만 자꾸 때리지 마음의 열매로 안 와 닿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수히 말씀도 듣고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말씀이 맞아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들었던 말씀 그래서 귓점만 때리고 아무 마음의 열매가 없는 수가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럴 수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님. 당신 죽으면 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달라들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달라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았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보니까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도 하고 이건 뭐 인간도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지금 말이 좀 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땐 인간도 아니에요. 너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인간도 아니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깨닫게는 해도 정죄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벌써 실패하고 실수하고 갈릴리 가서 다 그냥 뭐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네. 예수님 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버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네 하고 그냥 툴툴 털고 그냥 낙심해갖고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 그냥 다시 어부가 돼가서 고기 잡아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먼저 네보다 갈릴리 가 있었구만. 그래서 낙심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예언을 한 대로 요 오순절날 정확하게 오셔서 그 신비에 새겨서 이제 마음비에 딱 말씀이 새겨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신비에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걸 복음의 동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 성령이 이 마음을 붙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데 마음에 딱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가 막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에 딱 복음이 접촉되고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강력히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들 말 들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들이 판단해. 죽여 나를. 나는 부활했어 벌써.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은 그래서 무궁한 그 힘이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확신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고 마음이 벌벌벌벌 불안이 많으면 자꾸 힘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걸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을 인간이 이렇게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 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 맞는 말인 거죠. 이 푸뉴마 하는 이건 구약의 루아흐인데 이게 성령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우리 택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생명의 숨을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공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올랍과 그 아살 누굽니까? 올리압이 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 혹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공급이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몰골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내셔. 그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활동하는 역사입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부활해서 성천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다는 걸 지금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먼저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잉태되고 고난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절정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절정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말 아닙니까?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자 오늘 로마서가 가르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몸도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신령한 의미에서는 우리도 십자가에 다 못을 박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여기 살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신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언제 죽었냐? 이거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이 신령한 진리를 깨닫지 이게 무슨 세속적인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하다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그 범주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2000년 전에 죽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의미는 신령하다는 것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진리가 시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두 죄를 걸머쥐고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 믿는 게 헛개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펄펄 사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육신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욕망대로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펄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는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처복적이 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대신 치렀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한 거, 제 집에서 옛날에 둘째 형이 엄청 정학당하고 퇴학 직전까지 하고 맨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가서 비는가 하면 우리 둘째 형은 학교 한 번도 안 찾아가더라고요. 또 자기가 잘못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했다 그래. 정의의 사도야. 좀 형편없는 놈들 막 두들겨 패고 자기가 정의의 사도야. 그래갖고 학교에서 이제 정학 퇴학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찾아가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해갖고 제발 뭐 퇴학까지는 시키지 말라요. 누가 효자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모범생이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 은혜를 깨닫긴 깨달아도 뭐 그렇게 어머니 날 사랑했는가 보요. 둘째는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어머니 워낙 찾아가서 학교에 뭐 사흘 내로 찾아가갖고 학생 과장 만들어갖고 뭐 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퇴학을 안 하고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겠는가? 예수님의 정확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한 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가 더 은혜에 넘치겠는가? 1만 달란트라는 거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1데나리온은 하루 그냥 품삯 뭐 한 10만 원 이런 거예요. 결국 진리는 깨닫는 겁니다. 진리는 무슨 많이 공부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되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비밀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다함이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의 가치도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날의 내 영광과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그 자존심과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내 주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주인됨의 어리석은 생각과 그걸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버렸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 깨달음, 이 복음의 깨달음에 이르는 자를 우리는 자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서리 나는 이 죄악, 여러분과 저의 아직도 꿈틀거리는 이 죄악, 원리적으로는 다 못 박았는데 아직 실제적으로는 좀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걸 자꾸 경험하라는 거다. 이게 지옥입니다. 한번 지옥을 경험해봐. 한번. 그러면 천국을 얼마나 너희가 소망하는 줄 알아. 이게 천국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가지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가지게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출현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현할 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루어냈어.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이루어. 내 능력으로 이루어. 내 은혜로 이루어. 십자가로 이루어. 부활로 이루어. 너희들은 못 이루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다 죽었던 몸인데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12절로부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뭡니까? 이게 옛날 말이거든요. 옛날 말. 이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누구게 된 겁니까? 아들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이가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열심히 벌여서 누구 주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 솔직하게. 아들 주려고.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우리도 계몽이 많이 돼가지고 뭐 사회로도 환원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연보도 하고 뭐 이래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십시다. 너무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돈 벌이면 누구 주려고? 아버지께 누구 거니까. 당연히 아들 주는 데는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어 하죠. 어머니 84세인데 명절 때 찾아가면 몸이 이제는 건강하지 않잖아요. 막 반찬을 이것저것 해갖고 또 제가 몸이 좀 약해 보이니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주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보따리 저 보따리 해서 주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베풀어 주시는 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더 바라면 그거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쯤 이야기를 해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제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더 원망할 것도 없고요. 더 싸울 일도 없고요. 그게 원칙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와야 복음의 본질을 본질답게 깨달으면 머리 복잡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살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결국은 복음의 본질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르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빛을 진 자가 아니다. 육체를 따라 살도록 질질질질 육체에 끌려다니도록, 과거에 우리가 많이 끌려다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한다 이 말인데,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죽으면 사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 못 죽이니까 말씀으로 죽이고 고난을 통해서 자꾸 죽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의 대적을 붙여서 한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면 한나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걸 깨닫고 무능력한 걸 알아야 능력 많은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많이, 절실한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많이 사라졌다면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공예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마음속에 너무 덕실거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도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치르고 반드시 이루어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와 너무 다른 거죠. 세속주의는 내가 살아있고 펄펄 능력 많아서 권력 잡고 내 자아를 실현할 것이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지만 우리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은 그게 아니야. 예수 안에 성령으로 너 육신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네가 해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내가 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새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창조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첫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펄펄 살아 움직이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이걸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게 돼 있다. 15절을 보십시다. 15절로 17절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가 되는데 15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진다. 아바 하는 건 아람어로 그냥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 속에 종의 영이 됐으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벌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지 않습니까? 불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내가 언약에 근거해서 너와 함께 했다.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해주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고 그렇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어야지요. 겪게 하면 겪어야지요. 이렇게 점점 우리 각자가 당당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성도로 자라는 것. 이걸 교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교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 치하에서 애국 군대가 만날 피라미 짓는데 그냥 종부리듯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건너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하나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에베소서에도 인치신다 이러지 않습니까? 도장을 쾅쾅 이렇게 쳐서 보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계약서에다 도장을 꽝꽝 쳐야 이게 내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가 인을 치셨다, 도장을 치셨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정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 없이 전진해. 세상으로 그냥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두려움 없이 전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요.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요. 어떤 일을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갖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를 돌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17절 자녀임은 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하고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 깨닫고 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고난 받길 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림 잘하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도 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참 신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잘 단장한 신부처럼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이 고난을 치르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지불한 순교회 그 놀라운 피값 위에 종교개혁교회가 탄생했고 한국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이 쭈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걸 감사할 내용이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 것이 있다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리고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한없이 기쁠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강렬한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오늘을 우리가 잘 견디고
또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고난을 주시오니 우리가 달게 기쁘게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차게 진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그 남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깨달음을 얻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눈물이 많고 이 땅에 갈등이 많고 우리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여 마침내 하나님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